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Book of Ephesians, chapter 4, the verses 25 through 32.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뜻을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5절 말씀이 그런즉, 그러므로 영어로는 therefore라고 하는 말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말씀이 왜 이 단어로 시작하느냐? 그것은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거기 앞에 왜 하는 어떤 근거가 되는 말씀이 이미 전제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본 말씀에서 우리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는데, 새 사람은 곧 새로운 사람이고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new creation, 또 다른 말로 말하면 the new self, 완전히 새로워진 거죠.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내가 무슨 인격 수양을 해서 새 사람 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new creation이라고 얘기했고, 이 에베소서 우리가 지난번 본 말씀에서는 새 사람이라고도 했고, 이제 이것을 또 우리가 더 따지면은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We have a new identity in us. 우리 속에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새로운 정체성을 인해서 우리는 뭐가 되느냐? 새 사람이 됐다. new self가 되고 new creation이 됐다 그랬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24절 그 이상에서, 그 위에서 그런 말씀을 쭉 기록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 그 얘기입니다. 새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우리는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How should we live as the new self, as a new creation?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new person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다 그랬습니다. 그 25절 이하에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새로운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새로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A new person, the new self should live like this in our daily lives. 우리의 현실 삶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첫 번째가 참 신기하게도 25절에 우리가 가서 보시면은 그런즉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짓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거짓을 버려라. 이 말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말로도 되고, 우리 어떤 삶 속에 있는 진정한 모습이 아닌, 진실된 것이 아닌 그 이외의 모든 것, 그것을 다 거짓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영어로는 proof falsehood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거짓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뭐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부분에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오는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하는 말과 연이어 연관지어 볼 때 이 거짓은 falsehood도 되지만 광범위하게 더 구체적으로 아주 in detail, 오늘 concrete한 것은 뭐냐?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Don't tell a lie. Stop tell a lie. Stop telling a lie. Stop lying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고 뭐 해라? Speak truthfully. 진짜를 말해라. 진실을 말해라. 사실을 말해라. 거짓말을 하지 마라.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습니다. 거짓말 하지 말고 참말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 다음에 이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유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무슨 고상한 인격과 뭐 내가 잘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참말을 하는, 진실을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아주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For we are all members of one body. 여기서 one body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신앙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members라고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앞부분에 각각 그 이웃이라고 했는데 그 이웃 이럴 때는 조금 더 이렇게 모호했었어요. 그냥 뭐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이 우리가 말하면 이웃인데 그 이웃 가운데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초점을 이렇게 좀 더 줄였습니다. He narrowed the focus. 그 초점이 뭐냐?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members. Apostle Paul focuses on members of one body. It means we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서로 거짓말을 하면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 지체들끼리 서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될까요? 공동체가 제대로 된 공동체로서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가 돼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위에서 계속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는 공동체다 그랬습니다. We are the community 그랬습니다. Spiritual community 말하는 거죠. 그 spiritual community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unity라 그랬어요.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e unity of the community. 공동체의 통일성입니다. 공동체의 통일성. 그러니까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일을 사도 바울이 앞에서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물론 다양성을 가지고 있으나 그 다양성 가운데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우리 모든 몸의 지체들은 하나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계속 여러 번에 걸쳐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 the unity of the community, 그 중요한 사실을 지켜내려고 하면은 다른 어떤 많은 요소들도 있어야 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멤버들끼리, 지체들끼리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냐? 공동체가 하나로 참 잘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trust하는 거거든요. 신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신뢰를 해치는 가장 나쁜 것이 뭐냐? 거짓말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본 겁니다. The worst thing to damage the unity of the community is to tell a lie. 그러니까 공동체의 신뢰를 해치는 가장 잘못된 우리의 그 삶의 실천 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떤 책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Cultivating the practice of truth telling as laying the foundation for trust in the community life of the believers.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제 앞부분에 다른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만 제가 인용을 해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신앙 공동체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 생활 삶 속에 ongoing 패턴이 있어야 되는데 그 패턴이 뭐냐면 truth telling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위에 우리 성경에서는 speak truthfully라고 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참을 말하는 것, 참말하는 것,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 거짓과 참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서로 대조가 돼서 이제 사용되는데 이 신학자의 말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가 통일성을 가지고 하나로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신뢰를 구축하고 그 신뢰를 놓는 파운데이션을 놓는 길이 뭐냐면 truth telling이라는 겁니다. 그 진실을 말하는 것,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이렇다, 신학자, 제가 방금 인용한 것처럼 이런 신학자가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한다, 그걸 다 떠나서 저는 경험으로 이 교회에 한 20년 이상 있으면서 그거를 아주 절감을 한 적이 여러 번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되면 가장 난무하는 것이 뭐냐 하면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별 힘 안 들이고 하는 어떤 사실을 왜곡하는 거짓말 하나가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신앙적으로 깨어 있고 우리가 잘 이렇게 프리페어되어 있을 때는 누가 거짓말을 해도 그걸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지. 저 사람 거짓말 안 해.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말 뻥이야. 이렇게 말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특별한 상황 속에 들어가 있고 교회가 굉장히 스테이블하지 못할 때 그럴 때는 어떤 한 사람이 하는 거짓말이 굉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거짓말 한마디가 그 공동체를 크게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고 흔들 수도 있고 때로는 그 거짓말 때문에 그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무슨 이론을 가지고 남의 얘기를 통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그 어떤 우리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 중심에 있었고 또 저와 여러 사람들이 인발브가 돼서 그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이 너무 쉽게 하는 그 거짓말 하나가 아주 어렵게 사람들을 했고 마음에 그 상처를 줬고 교회 공동체를 아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론이 아닙니다. 거짓말이 그렇게 무섭더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신뢰를 깨트리는 일에 있어서 거짓말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잘 세우고 교회가 잘 믿음 안에서 세워지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trust가 있어야 됩니다. We have to trust each other and the community life of the believers.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 삶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trust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저를 trust하지 못하고 제가 여러분을 trust하지 못한다면 서로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많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하면 뭐합니까? 속에는 뭐가 없는데? 신뢰가 없는데, trust가 없는데. 부부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대단해 보이고 서로가 굉장히 어떤 그런 사랑하는 사이인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그 부부 사이에 뭐가 없다면, trust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다 껍데기고 허상입니다. 이 인간관계에 신뢰가 없다면 모든 것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국가의 지도자들이 나라를 잘 인도하고 이끌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쓰는데 그 지도자가 어떤 일을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뭐를 잃게 되면 신뢰를 잃게 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지도자로 나서는 사람들에 대한 검증을 얼마나 그냥 다각도로 합니까? 국민들이 하고 또 후보를 내는 당에서 하고 그 사람에 대한 검증을 합니다. 그래도 뭐가 있을 수 있다? 오점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우리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한국에 지금 그냥 참 아수라장입니다. 여러 가지로 그냥 여러 가지 말들이 난무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난무하는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평소에 그런 거 거짓말 한마디는 별거 아닌 것처럼 진행할 수 있겠지만 상황이 어떤 아주 위급한 상황이라든지 긴급한 상황에서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초대 교회 중에 하나였던 이 에베소 교회가 지금 단단하게 세워져서 믿음의 기둥들이 딱 버티고 있어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 교회라면 이런 말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예수 믿고 예수 그렇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도. 예, 사도 바울이 AD 52년부터 한 3년 동안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이제 다독거리고 교회를 잘 격려해가지고 성도들을 격려해서 이제 막 교회가 틀을 갖추어서 이제 막 자라가는 그런 시점에 있었습니다. 아직은 영적으로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스피리추얼 임팩트나 마찬가지예요. 아주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한번 공동체가 무너지면은 다시 세워지기가 어렵다는 걸 잘 알았기 때문에 공동체의 유니티를 위해서는 신뢰관계가 최우선이고 그 신뢰관계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 성도 간에 뭘 하지 말아야 된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그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참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거짓말이다. 성경에서 엄히 금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69절 암송 9절에도 보면은 레위기에서 또 그런 말이 있어요. 뭐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마라.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계속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이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26절에 가서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분을 안 내고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분을 아예 내지 마라 그런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것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좀 더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만은 사람이 분을 안 내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분을 내셨고 굉장히 물론 그 분은 개인적 감정의 어떤 근거한 그런 어떤 미움의 분이 아니라 의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그런 분이었지만 분을 내셨던 모습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분을 냈던 그런 모습이 있고 또 우리 성경에다 보면 야 그렇게 위대한 분이 이런 분을 냈었을까 할 정도로 그런 분을 낸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도구로 사용된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애굽에서 출생을 해서 바로의 궁에서 자라면서 아주 훌륭한 교육을 받았으리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왕궁에서 자랐으니까 특별한 교육을 그가 받았을 것이고 대단한 사람들에게서 훈련을 받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은 어느 날 밖에 나와서 보니까 자기의 동족 히브리인들이 이제 학대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을 좀 한 두 군데만 찾아보도록 합니다. 어디 가서 보냐면 출애굽기 2장 11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We are talking about Moses' anger based on Old Testament, Exodus chapter 2, verses 11 through 15.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 말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아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장성한 후에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밖에 나가서 자기 동족이 그 애굽 사람에게 학대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참지 못해서 자기 동족을 학대하는 그 애굽 사람을 죽여서 모래 속에 묻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자기 동족을 위한 일이긴 하나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뭡니까? 사람을 죽인 살인 행위이고, 이 살인 행위에 대해서 15절의 그 대가가 모세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모세의 우리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욱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조금 더 참고 그가 훗날 자기가 지도자로 커서 이 동족을 어떻게 잘 해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모티베이션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가 됐어요? 일시적 감정의 촉발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욱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을 죽였고 이 살인 사건이 폭로가 되고 알려지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어떤 이런 장면을 보고 욱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떤 근본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그냥 감정적인 어떤 그런 면만 다룬다면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냉정해야 될 그런 시점에서 모세도 그 냉정함을 잃고 결국은 감정의 폭발로 사람을 죽이는 일에 가게 됐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이제 여기서부터 모세의 궁에서가 아닌, 바로의 궁에서가 아닌 광야의 삶으로 이제 옮겨져 가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이런 삶을 쭉 살던 그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많이 유순해져 가고 어떤 자기 앞에 닥친 어떤 그 분노를 일으킬 만한 그런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굉장한 인내심을 가지고 그가 참아내는 또 그런 모습이 우리 성경에는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그런 모습을 보냐 하면은 민수기 16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e are going to read the book of Numbers, chapter 16, the verses 1 through 4. We can find another Moses there. 자, 여기서는 다른 어떤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레위의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록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그랬습니다. 그 밑에 나오는 말씀도 읽어보시면은 아주 또 전체적인 상황을 잘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이제 리더해서 광야를 이제 가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몇 명이 당을 지었습니다. 그룹을 지어서 모세의 리더십에 챌린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The some of the Israelites made a group and they challenged Moses' leadership in the wilderness life. 그러니까 광야의 어떤 그 고된 삶 속에서 이들이 자기들이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을 리드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아무리 훌륭한 하나님의 지도자지만 자기들 마음에 다 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내용은 뭐 여기에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너희가 이스라엘 총회 위에 너희 스스로를 높인다 갖고 하는 그들의 말로 보았을 때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인도해가는 리더십에 불만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우리가 볼 때 당신들의 리더십이 좀 합당치 못한데 이렇게 좀 대화를 통해서 풀어봅시다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거슬렀다 그랬습니다. 아주 거슬렀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아주 하시해졌습니다. 그 사실 앞에 자기들이 도전받는 자기들의 그 리더십 앞에 모세가 옛날에
뭡니까? 출애굽기 2장에서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고 가졌던 감정, 분노가 아니라 그 얘기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어떠냐면 그가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학자들이 이것을 풀이할 때 엎드렸다는 말이 뭔 뜻이냐, 대부분은 그냥 모세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풀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의 잘못을 많은 사람들 앞에 대놓고 지적을 하면서 여러분을 감정적으로 크게 상처를 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차근차근 냉정함을 잃지 않고 잘 듣고 그 말을 다 듣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엎드릴 수 있습니까? 예? 이거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 성경에 모세가 이렇게 했다니까 우리가 참 가볍게 보고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현실이 내 현실이 되면 이거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를 사는 문제를 가지고 또 짓는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지어야 되냐, 교회를 사야 되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투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결정해야 될 때 한결같은 마음으로 뭐 100이면 100 다, 예, 목사님 우리가 어렵지만 힘을 합쳐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 이렇게 맞춰서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얼마나 많은 서로 감정의 대립과 서로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저도 줬고 그분들도 저한테 주고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집사님들 말씀을 듣고 보니 그렇습니다. 제가 참 부족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탁 엎드려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뭐 저희 집사람은 다 뭐 봐서 알겠지만 그렇게 못했어요. 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다는 것을 그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핏대를 세웠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그분들은 뭐 가만히 있겠어요? 그분들은 저보다 미국에서 훨씬 더 오래 생활하신 분들이고 경험도 많은 분들인데 또 그분들 나름대로 반론이 있었고 이 반론에 반론을 거듭하면서 서로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주고받는 그 일들이 참 뭐 오랜 시간에 있었다고 좀 봅니다. 참 어려웠습니다, 그때. 제가 모세의 이런 모습을 보고 참 굉장한 도전을 받습니다. 제 나름대로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이런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차분히 듣고 하나님 앞에 일을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 엎드리는 것은요, 보통 사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잘 못해요. 전 그냥 그 당시에 막 그렇게 하고 서로 핏대를 올리고 서로 논쟁하고 또 모임이 끝나면 집에 와서 끙끙 앓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한 것은 참 굉장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 청년 시절에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했던 이 anger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뀌었고 그가 광야 생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리드해가는 과정 속에서도 숱한 도전을 받았고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 많은 훈련과 그 많은 어려움들 끝에 이제 그가 어떻게 됐어요? 다듬어졌어요, 이제.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분을 많이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많이 다듬으셨어요, 여러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그가 자기 앞에 벌어지는 엄청난 현실 앞에 그걸 자세히 듣고 그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아보자라고 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숙함까지 모세가 가게 된 거죠. 참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 모세는 자기 앞에 일어난 이 사건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갔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엎드렸습니다. 어떤 말로 이렇게 바꿔서 보면 자기에게 주어진 그 화를 낼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속히 신속하게 해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문제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이 됐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리더십을 허락하셨나 하는 것이 거기서 판단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그때 점검을 남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원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 속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어쨌든지 그 위대한 지도자도 분을 내는 일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 일을 통해 그 인생이 광야 인생으로 바뀌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고 그랬던 그가 후에 나이가 들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다듬으심을 통해서 그가 이제는 이 참 굉장한 사건 앞에서도 엎드릴 수 있는 듣고 엎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성숙했더라. 그가 만약에 독한 마음을 품고 그들을 그 자리에서 다 죽이기로 작정했다면 이스라엘 역사에 모세는 더 큰 살인자로 오명을 쓰고 그렇게 지도자로 각인이 됐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Let's go back to today's passage in verse 26.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뭔 말입니까? 여기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은유적으로 본다면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고 찬스를 주지 말라라고 하는 말로 chance and opportunity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헬라어의 원래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은 여기에서 틈이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 말로 뭐냐면 토포스예요. 토포스. 토포스란 말은 영어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 place입니다. place.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분을 내어서 그 죄를 짓게 되면 혹은 그 분을 계속해서 품고 해결하지 않게 되면 마귀에게 내 마음속에 한 자리를 내어주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원래 chance를 주고 opportunity를 준다는 말은 조금 metaphorical we can interpret this word into a chance and opportunity.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으나 아주 문자적으로 보면은 마귀에게 내 안에 place를 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그가 indwell in my mind, in my place of my mind.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한 자리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 마귀는 내가 쫓아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누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잘 아시네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마귀는 계속해서 내 마음을 컨트롤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고 하면 계속 나를 챌린지할 거고 계속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염두에 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단순히 기회를 주는 단순히 찬스를 주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토포스다. 이 말은 place다. 내가 화를 내가지고 그 화를 계속 내 마음에 품고 있는 행위는 사탄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만드는 행위와 똑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많이 봅니다. 많이 봐요. 굳이 신앙생활하는 신앙인이 아니라도 이 사회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을 보면은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한국에 가장 심각하게 자주 나오는 사회면의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층간소음을 인한 갈등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그냥 쿵쿵거리니까 밑에 있는 사람은 한두 번은 참는데 결국은 못 참아서 어떻게 됐다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젊은 사람이 도끼를 가져 올라가서 2층의 문을 도끼를 찍었어요. 사실로. 그러니까 물론 분이 해결이 안 됐으니까 쌓여서 결국은 그로 하여금 뭐를 들게 한 거예요? 손에 도끼를 들고 올라가게 한 거예요. 그가 내리친 게 문이었으니 망정이지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희대의 살인극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분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 안에 앵거를 매니지먼트 잘 하지 못하게 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뭐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나이가 먹고 우리가 인격이 성숙해도 한순간에 있던 이런 분을 우리가 잘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래서 그런 말을 하셨어요. 3번 참으면 뭐도 면한다? 살인도 면한다 그랬습니다. 모세도 3번 못 참고 결국은 뭐예요? 살인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람도 뭐 했어요? 3번 못 참고, 물론 몇 번을 참았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참았어야 됐을지도 모르겠는데 어떤 앵거 매니지먼이 안 되니까 결국은 도끼를 떨었고, 그보다 더한 사건도 있었어요. 오래전의 사건인데, 옛날에 한국에 휴대폰이 없었던 시대에 공중전화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 공중전화에서 어떤 사람이 막 전화를 하는데 뒤에서 어떤 사람이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빨리 통화만 간단히 하고 나오면 되는데 계속 동전 집어넣고 또 하고 그러니까 뒤에서 참다 못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문을 확 열어젖히고 그 사람을 물리적 폭력을 가했습니다. 이런 일이 많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어쩌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분이 자기의 과거를 고백했습니다. 그 과거가 뭐냐?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를 너무 화나게 해가지고 자기 면전에서 보고 사람들 없는 데서 자기를 너무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험담을 많이 해서 그냥 막 이렇게 쌓였어요, 이만큼. 근데 어느 날 또 그 사람이 자기 앞에서 험담을 해가지고 그 순간 욱해서 참지 못해서 한 대 탁 때리는데 그게 완전히 케어 펀치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기절하고 쓰러졌어요. 결국은 이것이 사건이 되고 조사받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커뮤니티 서비스 하는 걸로 그거를 면제받는 걸로 확인했습니다만 그러면서 그분이 많이 생각을 했대요. 내가 그 짧고 짧은 그 순간에 그전에도 이미 많이 참았는데 그냥 그렇게 참아왔으면 됐는데 별걸 아니라고 그냥 헛소리 한다고 생각하고 참았으면 됐는데 그 순간에는 그거를 못 참고 보고 짧은 그 순간을 못 넘기고 자기의 주먹이 그냥 욱하는 바람이 나가서 자기가 그 사건 이후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른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른대. 여러분, 우리의 그 속에 들어있는 분이 우리의 인생을 확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는 잘 못 느끼지만 어느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 분이 앵거가 매니지먼트 되지 않으면 컨트롤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여러분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뭐라고요? 이런 행위가 우리 안에 마귀로 하여금 자리를 잡게 하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마귀가 살게 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분을 해결을 잘 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는 분을 내어도 그랬어요. 분을 낼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는 분을 낼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분을 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분을 내는데 화는 나는데 그 앵거는 잘 컨트롤하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서에 가서 보면 더 분에 관한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야고보서 앵거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좀 쳐다보겠습니다. Let's go to book of James, chapter 1, verse 19 and 20. We can find then the story of anger. 야고보서, 다 찾으셨나요? 야고보서는 굉장히 실제적인 우리 신앙생활을 다루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에 대한 사도도 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Book of James chapter 1 verse 19 to 20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본 겁니다. 사람이 화내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 못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성을 내지 말라고 하진 않았어요.
성을 내긴 내는데 뭐 하라?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예, 더디하라. 아주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뭐 하신다고요? 더디하시고 God is slow to anger.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닮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아서 노하기를 뭐 하라? 더디하라. Become slow to anger. Become slow to anger. 노하는 것은 아무리 천천히 해도 아무리 더디게 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냥 사그러지면 안 내면 더 좋고, 그렇죠? 그러나 부득이하게 화가 나는데 안 내면 이것도 속병된다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긴 내야 돼, 더디하라. 그 앞에 사도 바울이 인내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언급했는데, 사도 바울도 화가 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가 선교로 나가는 초창기에 1차 선교 때 바나바와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그들이 서로 분을 내고 심하게 다퉜다는 것은 뭐예요? 심하게 분을 냈다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 풀릴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고 나중에 마가를 데려오라. 제가 내게 뭐 하다? 유익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렇지만 그가 그걸 마음에 품고 어떻게 매니지하고 핸들해 나가는지는 성경에 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또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이 다루어서 내가 그때 바나바하고 뒤지게 싸웠는데 요즘 말로 하면 내가 그 이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잘 내가 매니지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좀 없긴 없어요. 그렇지만 그가 그 말씀과 뭐 directly connect가 된 건 아니지만, related 된 건 아니지만 성도들에게 건면하는 그런 말씀 속에 분을 내는 것은 천천히 한 게 좋고, 분을 내도 마음에 와도록 품지 말아라. 분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은 마귀에게 자리를 내줘서 그가 들어와서 너희를 지배하게, 컨트롤하게 하는 그런 신앙적으로 큰 미스테이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도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옛날에 어른들 말씀이 가와 만사성 그랬습니다. 가와 만사성.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가정이 뭐가 막 돈이 많고 부자라서가 아니라 뭐예요? 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 뭐예요? 화목하면 모든 일들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대걸 같은 집에 살아도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면 뭐예요?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가정이 화목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어쨌든지 우리 신앙 공동체가 잘 세워져 나가려면 뭐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분을 품지 말고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참고 성내기를 더디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적 태도가 필요하다. 그 밑에도 내려가면 계속해서 그런 실천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좀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에 가면은 도둑질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도둑질 하던 사람이 있다면은 네가 수고해가지고 네 힘으로 돈을 벌어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삶을 살아라.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삶이죠. 도둑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구제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고, 29절 30절에는 뭔 얘기를 하냐면 말에 대한 랭귀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도 이미 참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지만 말이 굉장히 사도 바울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하지 않는 행위는 30절에 가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행위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이 말 한마디가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그랬는데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다 그랬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도 말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 더러운 말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러운 말은 영어로 말하면 rotten입니다. 썩은이고 부패된 말입니다. 다른 말로는 filthy라고 하는 말로 또 번역이 가능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은 하지 말아라.
뭐 공동체를 해치는 그런 말은 하지 말아라. 오히려 상대방을 격려하고 그들로 하여금 덕을 세우는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라.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저는 말에 대해서 좀 많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현장에서 그런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하는 것과 저렇게 하는 것이 상대방이 들을 때 차이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해야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네가 한번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한번 상대방이 하는 말을 통해서 상처받아보고 충격받아보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그러니 너도 남에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어린 친구가 물론 철이 덜 들어서 그렇겠지만 와서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좀 뭐라 할까요? 듣기가 harsh한 그런 말이었습니다. 아, 이 말이 이렇구나.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할 수만 있으면 은혜를 끼치게 할 수 있는 말을 해야 되겠다. 이거 어떻게 하면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옛날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말 한마디를 하기 전에 3번을 생각하고 말 한마디를 해라 그랬어요. 몇 번 생각하고? 3번 생각하고 말 한마디 해라.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말의 실수도 줄일 수 있고 우리가 상대방이 들을 때에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되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법칙을 세워보시고 프린시플을 한번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를 끼치게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상대방이 들었을 때 덕스러운 말을 할 수 있을까?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말하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은혜를 끼치는 말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신장에 대한 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이왕이면 키가 더 커서 멋져 보이고 싶은 마음은 남자나 여자나 다 있어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있습니다. 이거 아무개처럼 키가 좀 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키가 작은 사람을 비하하는 듯한 말씀을 많이 해요. 남들 키 클 때는 뭐 하느라고 키가 못 컸냐고. 이게 상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상처될 수 있어요. 그러기보다는 키가 작은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키가 커도 멋있겠지만 또 키가 적으신 나름대로 단아한 모습이 참 품위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옛날에 키가 크면은 옛날에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키 큰 사람 치고 싱겁지 않은 사람 없다 그랬어요. 이제 또 그런 건 또 그렇게 우리가 잘 말할 수 있어요. 옛날 어른들이 키 큰 사람 싱겁다 그랬는데 싱겁다는 말은 우스갯소리를 잘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키도 크신데 참 유머 감각이 아주 특출하시다고 그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이럴 때 이런 말을 이렇게 해도 똑같은 말을 내가 무슨 나쁜 의미로 포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좋은 말로 상대방이 들었을 때 기분이 좋고 참 은혜가 되고 특스러운 말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또 한때 해봤습니다. 최근에 사건을 통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라도 이거 실천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특히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 아주 이렇게 실천하면 좋은 내용이 이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오래 살다 보면 흉허물이 없어지고 격의가 없어지기 때문에 상대방의 단점에 대해서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우린 가끔가다 그런 얘기해요. 흉허물. 그것이 잘못 얘기하면 보통 때는 괜찮은데 어떨 때는 내 가슴에 뭐로 꽂힐 수도 있다? 말을 왜 이렇게 이럴 때는 조심하시나 모르겠네. 비수로 꽂힐 때도 있어요. 친한 사이에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부부지간에도 이왕이면 뭐예요? 좋은 말로. 은혜가 되는 말로 부부 사이에도 말을 하면 부부 사이가 더 신앙적으로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좋아질 거예요.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도 이왕이면 내가 좋은 말로 잘 말하면 감동받고 너 왜 그래?
당신 왜 그래?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달라졌다고. 그게 뭔가 좀 새겨볼 수 있는 동기가 되지도 않을까. 자녀들에게도 이왕이면 좋은 말로 잘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인재가 지금 머리를 더 많이 나게 하기 위해서 치료받고 있어요. 무슨 의사 치료 받는 게 아니고 아주 심플한 건데,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야, 너 머리가 더 많이 난 것 같은데, 그런 말이 격려가 될 거예요, 안 될까요? 될 겁니다. 단순한 사실이고 사소한 사실이나 상대방이 들었을 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찾아보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찾아봅니까, 안 찾아봅니까? 안 찾아봐. 그냥 보이는 대로 말해버리고 상처받는 대로 놔둬버립니다. 그러면 인간관계가 재미가 없어지고 인생의 삶의 의미가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또 보니까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뜨듬과 비방, 악의 이런 거 하지 말고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해라.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뭐 해라? Compassion to one another. Be kind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얼마나 쉬운 일이고 얼마나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실천해야 될 항목이고 덕목입니까?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변해서 이제는 무자비한 시대가 온다, 됐다 그렇습니다. 무자비. 다른 사람들 향해서 뭐예요? merciless to others 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는 merciful 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merciless해요. 자비가 없어요. 그냥 harsh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내다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도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해라. 이것만 되면 교회가 문제가 있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 친절하지 못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서로 조그만 잘못 하나도 가지고 용서하지 못하니까 그게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고 가정 속에서 문제되고 인간관계 속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건 설명이 더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전부 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될 어떤 생활의 실천 사항이고 덕목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적 차원에서 지켜야 될 사항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고, 이것이 공동체를 the unity of the community, 이것을 잘 할 수 있고 edify the community,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고 strengthen community, 공동체를 아주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다. 아주 사소한 일이나 이것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다? 실천입니다. 올 새해 들어서 벌써 우리가 3번째 주일을 맞이하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2020년, 22년도에는 좀 뭐가 달라져도 달라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 10시간 하고 성경 하루에 30장 보고 좋습니다. 그러나 실천할 수 있는 이런 덕목을 찾아서 잘 실천하는 것도 기도 못지않게 중요한 사실이고 성경 읽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많이 읽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상대방에게 불친절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자비심이 없고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까지 성경 읽고 기도 많이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는 것은 이런 사람들 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부분 속에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시고 내가 잘 실천하지 못하는 어떤 생활의 덕목들이 뭔가 잘 한번 체크해 보시고 원래는 그런 일에도 신경을 더 쓰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소한 일인 것 같은데 이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신앙의 덕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면 내가 잘 실천하지 못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냉철하게 성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잘 앞으로
이런 일들을 실천하며 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